우리 전우저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멘. 내일은 강복 77주년이 되는 강복절입니다. 한국교회는 강복절이 오면 해방기념주일이라 하여 해방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강복절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날이죠. 일본에게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자유와 주권과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강복은 다시 빛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빛을 다시 되찾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를 가리켜 우리는 희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희년을 이 땅에 오도록 하신 해방과 자유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일 아침마다 보는 사무엘하 강해를 한 주 멈추고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언제부턴가 참 유명해진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10절은, 그러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여리고의 그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저처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전 성경에 뽕나무, 그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쭉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자 그렇게 많이 몰렸던 그 인파들이요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좀 얻어먹으러 들어갔다, 좀 챙기러 들어갔다라고 비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미 그 안에 심령이 그토록 가난해진 심령의 가난한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삭개오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갚아 주겠습니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는 예수 만난 증거입니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더 좀 가지려고 하고 더 좀 달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만난 삭개오는 나누어 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찾아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늘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눠주겠습니다, 대갚아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회개란, 진정한 회개란 다시 돌아가며 다시 찾아주고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남의 집 물건을, 다른 집의 여인을, 다른 집의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이것이 해방이요, 이것이 강명을 되찾은 강복이요, 그리고 구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역대상이죠. 역대기는 저자가 불확실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에스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연대,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누구냐? 돌아온 자들에게 기록하여 그들이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속에서의 각 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아예 계속 그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4장도 읽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야베스 하나 건집니다. 야베스는 좀 우리가 아는 이름입니다. 좀 읽어가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들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상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아온 우리들에게는 이런 조상들이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역사입니다.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되찾을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 정통성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지난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자꾸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단지 지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차지할 거란 얘기고, 앞으로 다시 또 한반도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그 역사를 주장하면서 그걸 통해서 유사시 저 북한 체계가 붕괴돼 버린다면 밀고 내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평양까지 원래 중국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차지해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그런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난 역사,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역대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놓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역대기 전체적으로 결국은 예배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찾을 것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몸만 돌아오고 물리적으로만 바빌론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돌아온 우리가 곧 앞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누구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유명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정말 많이 한때 팔렸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드신 분들입니다. 그 기도가 또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10절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도 많이 저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찝으면 또 와닿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잘된 번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10절을 그래서 개역 한글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래에 있죠. 아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야베스는 그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걸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냥 그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앞서 이런 고백을 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복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무슨 복이 있는가 싶습니다. 지경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 중에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어떤 복을 받은 것인가?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네, 우리 개역 한글로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오죽에 쓰는 애를 놓고 이름을 야베스,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예,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야베스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태어났으며 고통 중에 자라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식민지의 백성으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것이 고통이고 고생이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자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태어나는 것이 참 힘든 집에 태어났고 자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 가난과 질병과 그 속에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엮이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오히려 학대를 받고 그런 상처 속에 자라기도 하고,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야베스는 어머니를 잊지 여의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 형제보다 오히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 어째서 그럴까? 이렇게 고통 중에 태어났고 이름도 야베스인데 그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고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고통의 야베스, 그가 존귀해진 것은 그런 자를, 그런 약한 자를, 그런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기이 여겨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의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광야가 축복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법한 말들을 교회 오면 듣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욕먹지요. 뺨 얻어맞습니다. 그래, 그게 축복이면 니나 고생해라. 니나 고난받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광야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런 말들 종종 곧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고통, 그 고난, 그 광야가 당신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고난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가정과 형편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야베스의 고통은, 야베스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존귀하신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야베스 같은 사람들,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이 없는 자가 누구며 고통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교회까지 온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고생, 고통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젠가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같이 전한 적이 있죠. 멀쩡한 사람 병원 왜 옵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뭔가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만지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은 아들인데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이고 더 바라보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그냥 수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해산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낳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피 쏟아 부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기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나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그 책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뭐 비방하거나 뭐 그런 기보다는 그냥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원래 뜻하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냥 우리가 바로 알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이 기도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인기 있는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영토를, 땅을 넓혀달라, 동산, 부동산을 더 가지고 또 우리의 재산이 그렇게 해서 정식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가? 그런 기도는 아니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토지를 더 가지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긴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서 누군가는 빼앗았고 누군가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과 근심은 빼앗긴 자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은 자들도 환난과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더 가져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볼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도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땅을 더 빼앗아서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땅을, 우리의 자유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또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도우시지 않으면, 주의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를 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요, 임시정부를 꾸리고 강복군을 창설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개몽운동을 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힘으로, 강복군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었던 거 아니죠.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해방은 일본이 그 침략의 탐욕의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더 전쟁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2차 대전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8.15 강복이었던 것이죠. 주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환난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 지경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 환난 근심 이런 거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지경은 계속 넓어지고 동산 부동산은 늘어나고 재산은 정식되고, 근데 환난도 근심마저도 없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란 근심이 없기를 바라죠. 우한 질고가 거쳐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란 근심이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한란 근심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제 본문을 두 번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말해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에 파묻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그냥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을 주목하지 말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런 나를 찾아주신 존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야베스를 또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존귀하신 주님을 함께 의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까먹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미 주신 복을 기이 여기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있는 믿음을 기이 여기십시오. 제가 언젠가 병원에 심판 가서 그 입원한 지체에게 세 가족인데요. 이분이 마침 기도하고 갔는데 다인실인데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그 몇 마디 말씀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믿음 없다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 믿는 거 전해봐라, 얘기해봐라. 믿는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근데 왜 믿음 없다고 말하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믿음을, 이미 주신 복을 기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 복의 복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카톡으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자주 훈련의 기도가 됩니다. 고생과 고난 때문에 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기도의 훈련만 받지 마시고 강야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문제나 근심이 오면 그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되찾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구하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자꾸만 재리의 유혹은 근심이 되거든요. 그 근심이 나를 가시가 되어서 자꾸만 나를 찌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 계속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그만큼 살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그냥 그만큼 하고 그만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해도 안 되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잘 없어요.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감정이 잘 없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가 왜곡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듯한 기도, 기복적인 그런 기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릇된 어떤 은사주의에 좀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잡아줄 기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해가려고 합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해 가고자 합니다. 기도하자라는 말입니다. 가정교회는 목장 잘 되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이 원래 계획하고 디자인한 그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오늘 우리 정동건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아마 잃어버린 자를 우리 목장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목장에 사랑하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주님의 양도 있으니 잃어버린 자 찾아,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교회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가능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장입니다. 특히 목녀님들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우시어 응답해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그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북녘의 동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걸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강복 77주년은 조국을 되찾은 77년의 역사인과 동시에 남북 분단의 아픔이 77회가 되었다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강복을 강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조국 통일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이걸 누가 합니까? 77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른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은 원치 않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방기념주일에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